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그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과 그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사건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지요.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오직 한 명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영광을 받고 승리의 왕관을 쓰는 겁니다. 그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올 때 그저 스케이트날을 쭉 미는 기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해서 저 기술을 발명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들이랍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정말 100분의 1초 또 1000분의 1초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메달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금메달을 따면 시상대 제일 위에 올라가고 그 선수가 속한 국가 내셔널 앤텀, 우리 아이들이 안 왔군요. 국가가 연주됩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은 더 가혹한 겁니다. 저런 스포츠 경기에서는 은메달을 딴 사람과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다 시상대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1등한 한 명만 병이 났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정말 조금만 늦어도 그 사람은 그냥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1등을 하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죠. 게다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저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신방 가면 목사님들이 저 말씀을 갖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무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대접이 후합니다. 저는 죄송하게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꼬리가 되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또 머리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에도 머리가 되려고 경쟁을 막 할 것 아닙니까? 저 기도가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세상을 망쳐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저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말씀 뒤에 가면 저절로 몸이 움츠려 드는 겁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조건이 뒤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계명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때 가능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강조하는 말씀인 셈이지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이 후반부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쫓았을 때 나오는 저주가 나오는데 이 저주는 엄청 무섭습니다. 신명기 28장이 길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가운데 20%는 축복의 말씀이라면 나중에 80%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 말씀을 감히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인지상정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키우셨습니다. 그렇게니까 애틋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지요. 속으로 1등은 아니어도 우리 아이가 좀 앞에는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1등을 해오고 A 플러스를 받아오면 또 기분은 좋거든요. 너만 A 플러스 받았냐? 꼭 물어봅니다. 아니요, 우리 아이들 반은 받았어요. 그렇구나. 나만 받았어요. 그러면 아주 아이스크림도 주고 게임도 그날은 다 하게 해줘요.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으실까요? 또 우리 아이들을 멋지게 키워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님들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요. 대신에 여기에 목을 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1등을 만들기 위해서 4살부터 영어 학원에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재능이나 소질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부모님 뜻대로 의사를 만들려는 것도 기독교인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야 되겠다. 한 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것보다 좀 세상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엑사이팅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갖는 자신감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참비 식구들은 이 정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부활절이기 때문에 설교 짧게 해야 되니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꼭 나누고 싶은데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 재작년인가 나눴고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또 몇 가지가 더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 주제를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되고, 오늘은 이제 막간에 갖는 찬송가 해설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오늘 불렀는데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에 얽힌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송가 때문에 갈보리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 않지만, 여러분, 갈보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갈보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갈보리란 용어가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33절이거든요. 제가 읽을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갈보리가 없거든요. 해골이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이 있는데요. 그 헬라어가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크라니온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칼바리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아, 갈보리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용어가 아니라 라틴어 칼바리아에서 온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11년에 번역한 킹제임스 바이블이 저 누가복음 23장 33절을 해골이란 대신에 갈보리라고 하는 말을 써서 갈보리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찬송가 150장 때문에 갈보리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물론 해골이란 말로 이제 많은 성경은 번역을 하고요. 골고다란 말도 있지요. 이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는 1913년 조지 베나드라는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하셨습니다. 영어 제목은 낡고 거친 십자가, Old Rugged Cross라고 하는 말입니다. 10대 시절에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광부이셨는데 이 목사님도 광부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나드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구세군 교회에 다녔는데 감리교로 옮겨가지고 평신도 설교가가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수은의 부흥강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당시는요, 미국이 신앙의 열기로 후끈후끈할 때입니다.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흥회가 여기저기서 열렸고 부흥회 가면 은혜를 받고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이었어요. 복음성가였습니다. 지금은 찬송가에 들어왔지만 그때는 복음성가였습니다. 이 복음성가가 부흥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찬송가를 읽으면서 그때의 열기, 뜨거운 영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베나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한 구절에 복음, 성경책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베나드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반영한 찬송가를 한번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 곡은 떠오르는데 찬송시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중간쯤 쓰다가 또 구겨버리고 말고 어떤 때는 시작도 못하고 답답한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써질까? 그래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꼭 한번 쓰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1912년 말 미시간에 있는 포카곤 감리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보리산 위에 그 찬송가의 가사가 막 폭포수처럼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단숨에 완성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타를 들고 그 포카곤 감리교회 보스트윅 목사님 앞에서 연주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보스트윅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불멸의 찬송을 허락해 주셨군요. 저는 다른 찬송을 통해서 받아본 경험이 없는 큰 은혜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포카곤 감리교회 이 보스트윅 목사님이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갈보리산 위에 찬송이 출판되었습니다. 인기가 치솟아서 지금까지 아주 유명한 은혜로운 찬송이 되어서 1960년대에 1등한 찬송가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아니고 갈보리산 위에가 1등을 한 적도 있고요. 미시간에 가면 이 찬송가 제목을 딴 올드 러기드 처치가 저렇게 있고요. 오리지널 처치라고 되어 있고 동판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쭉 새겨놓았고 문화 유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록도 있어요. 베나드 목사님이 찬송가 그렇게 안 만들어지다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찬송가 가사가 영감이 막 있어서 한숨에 써내려가가지고 이 찬송가를 가지고 부인 앞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부인이 극찬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시간 포카곤 감리교에 가서 연주했는데 이것도 가능한 설명이다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는 강도들의 십자가입니다. 베나드 목사님은 갈보리산 위에 있는 십자가를 좀 멀찍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응시한다고 하죠. 모든 것을 멈추고 십자가만 응시하면서 이 가사를 쭉 써내려 가셨어요. 1절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리는 형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죄값을 치르는 그런 형틀입니다. 말 그대로 낡고 거친 십자가, 험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 우리 주님의 고난이 엠블럼,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특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나드 목사님은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2절이죠.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매 가사마다 험한 십자가란 그 구절이 나와요. 영어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오, 세상이 그토록 무시하는 낡고 거친 십자가. 영어 가사가 더 마음에 다가오죠. 어쩌면 요즘 시대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까짓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다고? 아이고, 그런 말이 어디서?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비아냥했듯이 어쩌면 지금은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기껏해야 십자가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또 간혹은 귀걸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베나드 목사님은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멀리 서 있는데 막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셨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가서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영어 번역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보혈로 얼룩져 있는 낡고 거친 십자가. 내가 바라보네 그 놀라운 아름다움.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근데 믿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십자가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험한 십자가가 초라하지가 않습니다. 추하지도 않습니다. 저주의 상징도 아닙니다. 도리어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달려가서 끌어안고 싶습니다. 어떨 때?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이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우리가 갈 본향 홈타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원래의 고향으로 가볍게 호련히 돌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 백성의 인생이죠. 어떤 시인은 인생을 소풍이라고 했대요. 잠시 놀러 왔다가 돌아간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냥 소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거든요.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소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꾸역꾸역 사는 게 아니라 소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귀족의 집에서 노예로 음식을 서빙하던 벨릭스나 예수님을 믿는 소위 성공한 귀족이나 똑같습니다. 1등을 하지 못해도, 머리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5달란트를 맡겨주셨으면 5달란트를 갖고 충성합니다. 1달란트를 맡겨주셨으면 1달란트를 갖고 충성합니다. 절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이 또 어떤 사람이 조금 못하네요. 1등을 못하네요. 그런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기 지금 페데스탈 밑에서 엉금엉금 기어오는 분들이 있네요. 손가락 하지 않습니다.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뿐이죠. 마지막 후렴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세상이 힘들어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소풍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걸어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은퇴 이후에 삶을 사시면서 소풍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데 하나님 꼭 손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바라보지요.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저 영어 가사에 보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대신에 금빛 면류관이 내 머리에 씌워질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요. 다른 것에 매이지 않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차분한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괜히 기쁜 겁니다.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명곡을 탄생시키려고 시간을 끌었나 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베나드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설교 끝난 다음에 이 찬송가 다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도 다음 한 주간 험한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꼭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한 주간 우리 시작하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꼭 붙들고 주어진 인생길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